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96쪽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리.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신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신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시
힘주 독수리 같은 힘주시기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앞에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마지막 한 번 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앞에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시네. 아멘. 조금 곡이 빨라서 숨차신 분 계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괜찮으신가요? 금요일 밤에는 좀 약간 늦은 시간이어서 일부러 찬양을 약간 좀 빠르게 또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러시아의 대문호인 이 톨스토이가 이미 사랑과 전쟁 같은 이런 아주 그냥 대작을 써서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니라 50세 정도 되었을 때에 그때 명성도 있고 세계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마음 한켠에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갈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지?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큰 깨달음을 얻어서 단편 소설인데 소설을 씁니다. 그 소설의 제목이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천사 미하엘이라고 등장하는데 이 천사 미하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의 영혼을 데리고 가는 그러한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막 쌍둥이를 출산한 한 여인을 데려가려고 그 영혼을 데리러 가려고 왔는데 그 여인이 하소연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죽으면 이 갓 태어난 이 쌍둥이 이 아이들도 죽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봐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이 천사 미하엘이 고민하다가 그냥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한 이 미하엘에게 형벌을 내리는데 너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너에게 3가지 질문을 줄 테니까 그 3가지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으면 내가 다시 천국으로 천사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3가지 질문 중에 3번째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이 톨스토이가 이 소설에서 말하는 그러한 정답은 뭐냐면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이 톨스토이가 이와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은 그냥 평범한 농부로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지,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큰 깨달음을 얻고 이 톨스토이가 이와 같은 소설을 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이웃들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에 보게 되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여러 죄악들을 범하면서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포로로 사람들이 잡혀가고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 속에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첫 번째가 다니엘을 중심으로 한 또 그 세 친구와 함께 그들이 잡혀가게 되고, 두 번째는 수만 명이 기능공, 토공,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그발강 근처에서 그들이 같이 이렇게 포로 수용소처럼, 그렇지만 그 안에서 자치권을 인정받으면서 살게 되는데, 그때는 아직 완전하게 나라가 망한 때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 본국에 남아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서신을 써버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절 말씀에 아주 참 은혜로운 말씀들이 오늘은 넘쳐납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아직 회개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아직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께 유산을 먼저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소망을 품고 갔지만 결국 다 탕진하고 결국 아버지한테 내가 돌아가서 그냥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탕자가 회개하기 전에 멀리서부터 아버지가 보고 달려가서 용서해주고 이미 벌써 끌어안습니다. 그렇지만 이 탕자는 아버지께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깨달은 상태에서 돌이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으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때까지도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고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계신 겁니다. 돌이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사시대 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평안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형벌에 놓여졌을 때에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하여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반복됩니다. 사사시대 때. 그런데 지금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은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나라가 망해가는 이와 같은 형벌 가운데 있었지만 사사시대 때 사람들처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평가받는 그 당시 사람들처럼 회개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지금도 살아있는 거고 이 당시에 살아있는 것이었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엔 더 큰 은혜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나는 너희에게 미래를 주고 소망, 희망을 준다.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연초가 되면 토종 비결 이런 걸 봅니다. 왜 그런 걸 볼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까.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듣고 나면 다 믿는 건 아니지만 좋은 말 들으면 왠지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음의 불안감이 조금 가실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토종비계를 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물질에 이렇게 묶여서 살아갈까요? 왜 그 어떤 것보다 이 만몬이라는 그러한 존재가 생길 만큼 사람들이 물질에 취약하겠습니까?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 또 안전의 문제, 평안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형벌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청년들은 또 특별히 더 미래에 대해서 더 염려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에게 미래를 준다. 미래. 희망을 준다. 소망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렇게 참 은혜가 되고 또 우리에게 또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토종비결처럼 미래를 알려주는 수준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는 나라가 망해가고 포로로 잡혀갔고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19절에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아내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그에게 큰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땅에 대해서 그리고 자손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밤하늘의 별보다 묵별보다 많이, 바닷가에 있는 모래보다 많이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라가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성취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엄청난 큰 문제인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은 그냥 아브라함 개인에게 있어서의 그런 아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론은 뭐냐면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이것은 그 헤브론 땅에 있는 이 막벨라 밭과 굴을 사서 장사했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우리가 흔히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최초로 얻는 사건이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사라의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건인데, 그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은
모든 것이 종결되는 시점이 아닙니다. 때때로 끝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 절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사라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땅의 약속이 성취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그 시점에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의 죽음처럼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이런 절망의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절망과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면하는 그러한 절망과 그러한 또 고난의 그러한 상황이 때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짜 은혜되는 말씀이 많은데 더 은혜되는 말씀이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무너무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나를 구하면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내가 만나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앞뒤에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졌는가를 생각하면 뭔가 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지금 본인 나라도 아니고 나라가 지금 망하기 직전이고 그리고 본인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고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또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내린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내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고 말씀하시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조건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차게 너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으면 적어도 나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좀 뭐라고 좀 이렇게 달라고 하든지 뭔가 좀 이렇게 겸손히 나온다든지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냐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계는 또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뭐 하나 떳하게 내세울 것도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셨고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쉬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딜하듯이 거래하듯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하여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설령 우리가 지금 절망에 놓여 있는 고난의 상황 속에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하여 평강을 주신다고 그러시고 또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 이걸 꼭 들어주셔야 되는데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으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함께하고 싶은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하여 교제하기 위하여 나가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기 위하여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만나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안 들어주시면 안 된다, 그리고 혹시나 못 들으실까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 평안한 마음 갖고 그 사랑의 주님 앞에 사랑의 속삭임처럼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반석이 되시고 산석이 되시고 나의 피할 길이 되시고 나의 의지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사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이후에 기도며 나갈 때 그 주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사랑의 고백을 하듯이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운 나의 하나님을 손들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구원의 뿌리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 손들고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 존재로 있는데 그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작으로 삼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시간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나의 하나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